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총알 택시 기사도 천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마중을 나와서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로 가시고 그 택시 기사는 이쪽 천국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목사 일을 하고 온 내가, 바로 생명을 구하다가 온 내가 천국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위반 딱지 끊고 총알 택시 운전하던 저 기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시작했다면 사람들을 금세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나 총알 택시기사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그 택시만 탔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답니다. 목사님의 꿈에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식적인 직분이나 어떤 외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세워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죠? 세상 밖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세상인 애굽에서 그 애굽 밖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믿음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마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도한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을 때 이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곳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태어났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그를 인도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인도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까지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 새벽별을 보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는 이 새벽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시면 그 별이 다시 이들을 인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꿈에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를 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 그곳에 천국이 있는 곳이 아니라 또한 가나안 족속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근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 점점 그 남방 지역으로 가다가 급기야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아주 아끼는 사람이라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그 아내가 바로에게 취한 바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례와 또한 수많은 짐승들을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빼앗긴 사례를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 바로에게 사라를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벌써 임한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뭐라고 배우셨죠? 막 잠이 깨시죠? 국민, 영토, 또 하나 뭐죠? 주권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저희가? 요 세 단어를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나라 세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한 백성을 세우고 자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또한 롯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양들과 짐승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게 됐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좁은데 짐승은 많고 서로 풀을 뜯기려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은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데 본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앞에 있는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너가 선택하라는 것.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또 그 북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남쪽을 선택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니 이 요단 동편이 물이 아주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곳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땅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 그 땅인데 그것이 바로 이 갈렙에게 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곳이 헤브론 땅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다 거인들이었어요.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들이 엄청나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은 그곳에 봤을 때 이곳은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10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갈렙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이제 그 정탐을 다 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신 그날에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바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취하여 헤브론 땅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가 헤브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헤브론 땅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헤브론 땅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곧 씨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번째 조건이 국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손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 중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년 이맘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거의 99세가 되고 또한 이 사라가 89세가 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왜 웃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이 밭은 어디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농부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밭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밭은 길가밭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지만 잠시 기쁨은 느끼지만 환난이 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 밭이 길가밭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시밭과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 자라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또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좋은 땅에 뿌린 그 씨앗은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지켰을 때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열매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말씀하실 때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인내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 곧 다스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자녀를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이삭보다 사랑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이 표현된다면 여기서 한 분도 자녀를 드릴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재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 3일 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단번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자녀하고 안 사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자녀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여러분들 견딜 수 없이 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애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움이 막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육신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막 뭐가 올라올 때 그것을 그냥 터뜨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3일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3일째 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3일 동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열매가, 그 다스림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판을 가나안 땅이 아닌 헤브론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고,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그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고 3일 동안 그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